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조선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가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저는 그 명절만 되면 집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집에 가면 이제 제사 지내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제 신앙의 일정 중에도 있었습니다. 집에 가지 말았는데 해필은 또 이렇게 초석이나 설은 꼭 돌아와야 되냐 이렇게.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은 가야 그 사람들 전도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었겠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그거 확인하고 그 현장에서 또 하나님 역사하도록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월 1일이 설인데 설에는 그 흑암의 세력이 다시 말하면 여리고처럼 이렇게 흑암의 세력이 가득한 게 명절입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또 적합하게 말씀을 또 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라. 지난주 말씀은 뭐였지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그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든지, 그치? 제목 잡는 게 제일 쉬워요. 제목을 잡든지,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자꾸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거 뭐지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관심을 가져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한 단어를 통해서든지 한 구절을 통해서든지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있는 비밀이 있어요. 저는 지난 그 말씀에는 여호수아 1장 3절 가지고 했잖아요.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네가 밟는 땅을 다 줬다. 그렇지? 그 말씀이 이미 땅을 다 줬기 때문에 뭐만 안 하면 되지요?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불신앙.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저는 옛날에 이거 해석을 참 좀 곤란하더라고요. 해석하려면. 복음을 알다 보니까 그게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의 행동 중에 가장 큰 행동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은혜 아니고는 못 참석합니다. 꼭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라. 결국은 어떻게 끌고 가지요? 우상숭배를 끌고 간다. 예배의 제물이 어디에서 있지요? 예배의 제물이 바로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 예배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하죠.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피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떠난 죄인이 하나님 만나고 사탄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암만 예배를 드려도 이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를 드리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불신앙 속에 늘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지요. 찾아가지고 네가 예배를 드릴 때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 나를 몰라서 그렇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만나자 보니까 바로 전도자가 돼버리고 그렇죠? 자기 인생에 답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예배를 지금까지 잘못 드렸구나.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인생의 답이 돼야 돼요.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가르쳐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위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지요. 그랬었구나. 응? 이거 없이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마 종아리 맞든지 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교인들한테는 얼마나 거짓말 했겠어요. 마귀한테 속아서. 근데 어느 날 너를 반석과 같이 만들어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선보디야 하나님의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천국은 뭐 준다고요? 열쇠 준다고. 기도응답이 왜 안 되냐?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 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기 위한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라. 그렇죠? 항상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과거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인생은 죽었다니까요. 지금은 뭐냐? 현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순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사람들은 나이 들어 죽고 병 걸려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살다 죽고. 근데 이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함의 비밀을 회복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지? 지금 우리 제일 막내 그 톤녀가 지금 예배 참석하고 있어요.
몇 살 안 돼가지고 지금. 근데도 그게 제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그렇죠? 이 같은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늘 제사 지내는 데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밑에서 또 제사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거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알다 보면, 그렇구나. 그게 죽는 거고, 이건 사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내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놓치지 말라. 우리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면 행함은 뭐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뭔가 하지요.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행동을 해라. 그렇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렇죠?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가정 가문에 필요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세요. 저 후대들에게 정말 답을 주고 간 내 뒷모습이 남겨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는 항상 여기 기준이에요. 여기 그리스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생명 대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삐치는 것도 없어요. 이거는 시험 드는 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쟁기를 잡고 갈 때 뒤돌아보면 안 되지 않냐. 그냥 가야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 번 이끌어 가고 있다니까. 따라만 가면 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이 뭐냐? 영적인 능력이라니까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자꾸 육신적인 게 치우친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육신적인 건 뭐 밥 없다, 돈 없다, 물 없다 하면 춥다, 덥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 불신자들이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렇게 해요.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제가 제사 지내는 장소에 갔다.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가문을 살릴 라합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렇죠? 정말 이 제사 지내는 모습 보고 이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군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백제문화재 우상숭배하는 데 갔다. 그렇구나. 이 부여를 살릴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불렀구나. 이 우상 만연한 부여를 살릴 우리 안디옥의 교인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렇죠? 후대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모든 것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속에 꿈틀거려야 된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그렇지? 그러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건데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의 마음속에 있다. 그렇죠?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나와 함께 하지요. 모든 삶에 함께 하지요. 인생 통틀어서 전도자로 하나님이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과 저희 뒷모습이 남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예수 내용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싹 해결된 거예요. 과거 저주에서 구원받았지요. 미래는 천국 보장받았지요. 현재는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어떻게 인도하지요? 과거, 미래가 해결된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증인으로 자꾸 읽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는 쓰는 거예요. 그렇지? 더군다나 얼마나 이번에 설에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가문 중에서 나를 불렀구나. 저들한테 내가 잘해야 되겠다. 왜냐? 이 사실 증인으로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앙금도 다 사라져요. 옛날에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 명절에 가면은 야, 너 그 얘기는 절대 하지 마. 이거 그 얘기하면 또 고춧가루 뿌리고 가는 거예요. 올 때 또 한마디 해가지고 또 완전히 또 그냥 그렇게 해놓고 나오자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했다고 말해요.
지금 그렇게 안 하지요. 지금 그냥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그냥 있어도 하나님 하십니다. 빛이 어둠의 도움을 안 받아요. 어둠이 빛의 도움을 받지. 그렇죠? 우리는 빛의 자녀고 빛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저는요, 그 절에 그런 데 다락방 열렸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복음 운동하게. 지금 그 스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스님이 답을 안 하네. 메시지만 받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속에는 예수님이 생명이 있고요. 바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탄식하는 게 있어요. 저 봐라. 휘어져 추수할 곡성은 많은데 저 일꾼이 없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살릴 일꾼을 불러달라고 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그거 눈치 못 챈다 이게.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렇죠. 일꾼으로 여러분을 불렀다니까요. 죽어가는 불신자 상태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마태복음 9장 35, 38절. 예수님의 부탁이 뭐냐? 일꾼을 기준은 뭐냐? 일꾼을 양육해라 그렇죠. 일꾼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양육해라 그렇죠. 일꾼은요, 다른 얘기 하면 안 돼요. 일꾼은요, 우리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그러고 자랑하면 안 돼요. 일꾼은 뭘 자랑하냐?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요.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랑이 풍성해진단 말입니다. 그때 바로 하늘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느냐? 그게 나온다, 이게요. 그렇죠?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명령한 게 있어요. 명령. 이 중요합니다. 명령이 뭐냐? 이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마태복음 28장 16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제자 삼아서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요 명령을 놓쳐가지고 430년, 70년, 250년, 1500년, 500년 지금 왔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뭐냐?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하잖아요. 바로 그 말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만나면은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되는데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그리스도로 답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는 데마다 집집마다 말씀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지요?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이것 깨달으니까 미친 사람 돼버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여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더라.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되겠구나. 그렇죠? 이제 깨달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 만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할게요. 다른 증인 안 해요. 왜냐? 보좌에서 주님이 축복하는 그 상태가 그거라니까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9장 22절, 바울이 그거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여기다 생명 걸지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모든 것은 배설물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짝짝꿍하면서 세계를 로마도 살리고, 그렇죠? 후대도 살리기 위해서 학원에 들어가고, 그렇죠?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냐. 그래서 진짜 치유는 뭐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다 버릇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안디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또 누구를 만나다 보니까 내 인생이 해다 버려졌네. 이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왜냐?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자고 제가 그 시골에 목회하러 가면서 목표를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세계에서 그것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부회에서 유목사님 만나가지고 주부져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접고 가져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보니까 뭐냐, 집집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제자를 세우려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아놨구나.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가는 데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라합이 여리고 무너뜨릴 때 교회가 된 것처럼 가는 데마다 교회가 된다. 왜냐?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답이 없는 데는요, 100명이 모여도 교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3, 14절 뭐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준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자기 교회를 자기가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워야지 내가 세우는 건 돈벌이에요. 저도요, 참 갈등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했잖아요. 진짜 여러분, 저는 뭐냐?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성취하며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되거든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됩니다. 왜냐? 복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보좌의 주님이 사실은 축복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함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실속 있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늘 기도했단 말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형들이 왕따시키는 것도,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억울한 죄수가 되는 것도, 그렇죠? 다 바로왕 앞에 서기 위해서 애굽을 살리기 위한, 민족을 살리기 위한, 세계를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미리 응답받은 것이 요셉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운동을, 생명운동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온다. 너는 기도 응답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머지 건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해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숨겨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내가 라합이라는 걸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라합이라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내가 라합이라는 걸 알 때, 그렇죠? 정탐꾼은 세워지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게요. 하나님 일은 뭐죠? 세계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말씀운동. 현장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 가지는 매일 5분만, 그렇죠? 5분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시간을 가져라. 그렇죠? 많이도 가지지 말고 5분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시간을 가져봐라. 그렇죠?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랬는지 어제 우리 막내 와가지고 랩런트가 2시쯤 해가지고 저를 깨워가지고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요,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각인뿌리 체질화되면 영이 살아요. 영이. 영혼이 잘 되고, 그렇죠? 또 호흡을 하면서 우리는요, 기도하거든요.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요. 생기, 성령. 할 때 다른 걸 내뿜고, 들어 마실 때, 배로 들어 마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게 기도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은 뭐죠? 운동과 이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운동과 음식도 그때는 필요하지요. 육신도 건강해야 돼야 복음 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아, 영혼이 잘 되고 복음을 알고 범사가 잘 되고 기도의 응답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죠? 그리고 몸도 건강. 그런 사람은 건강해야죠. 그렇죠? 아프더라도 강건해야죠. 왜냐?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동남교회를 떠나면서 그 표구를 요한사함서 1장 2절 걸 줬거든요. 이렇게 하나 선물하고 갔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걸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도 저는 그게 가히 그 장로가 말했던 그게 진짜 우리가 축복받은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뭐냐? 지역에서 여러분과 저를 나합으로 불렀어요. 지역 사령관으로 불렀어요. 나 아니면 우리 가문을, 그렇죠? 내가 있는 이 지역을 누가 살린단 말이냐? 그 하나님이 늘 말씀하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기다. 네가 라합이다.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처럼 내가 너를 준비해놨다, 이 지역에. 그렇죠? 그때 깨달으면 다른 사람도 만나게 하거든요, 이렇게. 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성경에 나의 지역에서 라합을 찾아라. 나의 지역에 내가 라합이라는 걸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게. 부여해서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라합이냐? 우리 안디옥 교회가 라합이라니까요. 그거 없다면 뭐 하려고 이 짓 합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복한 라합은 뭐냐? 여리고가 무너뜨리는데 다시 말하면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막고 있는 여리고가 있거든요. 가나안 들어갈 때 그 문처럼. 근데 그 흑암의 성이 여러분과 제가 야고보서 2장 25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은 뭐지요? 요거라니까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 그렇죠.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것,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그 성령 역사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누구 만나면 그때 하나님 역사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누구 놓고 기도하면 그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불신앙하면서 기도 안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데. 조금이라도 믿고 기도해요. 아, 하나님, 이 학교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학교의 역사는 흑암이 꺾어주시고, 진짜 제자를 키우는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맞다. 그 소리 네가 할 때 기다렸다.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살리는 사람이냐 죽이는 자냐. 죽이는 놈이죠, 이건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사람은 다른 사람 살린다, 그렇지요. 우리는 뭐 힘 더 세지고 뭐 돈 더 벌고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죽은 영혼 하나님 따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그렇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은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어요. 왜냐? 창세기 3:61절 나중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자기라는 이것이 거기서 못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 준 몇 사람, 그 안에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은혜 받은 몇 사람, 안 보고도 믿는 0.1%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라합. 여리고 성에 하나님이 라합을 준비해놨다.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가서 어디에 묵었다고 그랬죠? 기생 라합 집에 묵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바로 이 라합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놨다. 우리 자녀를 불러놨다. 그렇지? 여기서부터 스파크드야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3절에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불렀다니까요. 그렇죠? 저도 이 일본에서 이번에 빠져나오는데 내 스스로 얼마든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부간에는 같이 잠도 자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질 않아요. 계속 그리스도를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영접이 다구나. 영접할 때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나만 모르지 하나님은 늘 그걸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라합을 보세요. 라합. 미리 정보를 누리고 알린 라합. 정탐꾼을 생명을 걸고 숨겼어요. 여러분, 진짜 전도자를 돕는 건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죠? 전도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전도자를 돕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요. 그래서 세계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인다고요?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인다고요. 왜냐? 전도자만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전도자만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는 여호와께서 주신 땅, 여러분과 제가 있는 흑암의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니까요. 네가 밟는 땅을 다 줬다 그랬죠? 애굽도 무너뜨리고 홍해도 가르고 아모리 군도 천멸하고 이 소문이 사실은 그리스도 역사를
하나님이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스도를 자랑하려고 그러지. 홍해바다 저 사람들이 갈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갈릴 수 있어요? 못 갈르지? 하나님이 갈라서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저 홍해바다 갈른 사람이 누구냐? 양피 바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저주 재앙이 갈 때 문틀에다가 피를 바르는데 재앙이 넘어가가지고 애굽만 초태상이 싹 죽고 이스라엘 살았어. 그렇지? 그게 바로 그 얘기 하려고 애굽 빠져나오고 홍해를 갈리고 아무리 연합군을 전멸시키고 이런 것이 뭐냐? 여러분 소문만 들어도 야합이 믿었다는 게 뭐냐? 우리는요 이제 실제 믿거든요. 소문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에 예수를 믿었지요, 그렇지요?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비할 바 못돼요. 내가 사는 지역에 흑암의 세력이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고 지도자는 도망갔고 지도자가 뭐요? 사단을 충만히 섬기던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죠. 지도자가 누가 됐죠? 내가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도자. 왜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죠? 이 고백을 라합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내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영원한 정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 백성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행함을 강조했는데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행동을 해라. 그렇죠? 정탐꾼들이 라합의 고백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줬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나와가지고 그 성에 라합을 만났어요. 그 성에 모든 흑암의 세력은 다 꺾였고 이제 우리만 들어만 가면 돼요. 여호수아한테 말했다고 그러지요. 작전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지요. 우리가 들어가지요. 그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 타락방입니다. 가나안, 여리고 정복의 주역 중에 한 명이 라합이 됐다. 세계복음화의 주역 중에 한 명이 전도자 중에 전도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언약의 백성에 기록됐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 족보 나오는데 1장 5절에 라합이 나와요. 라합.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행동을 해라.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건 믿는 것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서 2장 1절. 저는요 오늘 메시지 중에 여호수아서 2장 1절 14절인데 1절에 제가 관점을 뒀거든요. 1절. 정탐꾼이 나가는데 그 여리고에 라합이 있었다. 그렇지? 그렇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여러분과 저를 예배해 놨구나. 그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명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기 전에 흑암이 꺾였을 겁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유숙했다고 그랬죠? 3일 동안 흑암의 세력을 깎은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번씩 그리스도를 붙들고 언약궤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여리고의 흑암이 무너져 내려버렸다니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씀 운동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운동할 사람, 말씀 운동할 장소, 문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라합, 여리고, 라합의 집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 20절 그거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가 사는 지역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해라. 다락방.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살려라. 교회를 만들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령을 붙드는데 명령을 붙들고 여러분과 저는 행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7일부터 제가
여기 온 지가 이제 한 26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전 집을 돌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면서 그 집에서 이 하나님 명령 다락방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싹 돌면서 그 대신방을 다락방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집도 있지요. 다 가서 흑암의석을 꺾어주고 이 라합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흑암의석을 꺾는 일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라합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